네, 오늘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그 생명에 걸맞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 걸맞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 온전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보기로 하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오순절과 더불어서 시작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몸의 각 지체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계속 형성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이루어지죠. 그럼 휴거와 더불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휴거 때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영광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썩기 때문에 천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고 또 영광스러움의 영원한 몸을 입는 그런 옷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까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몸의 구속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몸의 구속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을 더럽히게 한다면 더럽히는 즉시 하나님의 영은 소멸됩니다. 우리 몸에서 떠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즉시로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또 신부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혼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주인은 마귀였었죠.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점없고 흠없게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약혼한 신부입니다.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 다 불로 태워져서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각자 자신의 의는 스스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의가 있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베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자,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정결하게 된 다음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혼인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재림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전까지 약혼한 신부 중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들인데 순결한 처녀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교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 또 성전으로 자라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자, 우선 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조직체인 것입니다. 그 조직체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 목사의 직분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남자여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목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직분은 감독, 장로, 목자 모두 다 같은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모두 목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모두 목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장로였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지역교회는 조직체입니다.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분의 자격은 목사와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을 둡니다. 그 이외의 직분을 두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가 있겠지요. 이 성도는 절대 다수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순수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 교회로서의, 지역 모임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 또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단 하나뿐이지만은 이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여러 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있었고, 암흑시대 때 있었고, 종교개혁시대 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동일시대라 하더라도 세계 곳곳마다 지역마다 존재합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지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지역 모임으로서의 지역 교회에는 의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 침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말씀하십니다.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침례는 이미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묻히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실시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을 뿌리는 세례로서의 의식은 결코 구원의 모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유아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맡겨주신 지역교회가 행할 수 있는 의식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빵과 포도즙이 실제 살이 되고 실제 피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약교회가 아닌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로 받아들여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신약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왕국이고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 기관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교단, 신학교, 또 선교회, 교회연합회, 이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역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역교회가 아닌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건물입니다. 그 성전을 교회로 잘못 오인함으로 인해서 지역 교회가 모이는 그 모임의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이 올라갈 뿐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교회는 구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된 지역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고 또 다가올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역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는 사실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잘 양육하여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와 더불어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